우리 이렇게 사시불공하다 보면 이렇게 주문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지심정래 공양은 이제 이렇게 7번을 지심정래 공양을 하는데 그거 다 하고 나서 승가야정까지 다 하고 나서 일어나서 바로 주문을 외우잖아요. 보공양진언을 외워요. 그 다음에 보해양진언을 외우고 그 주문을 왜 외우냐? 주문을 안 외우고 그냥 이제 말 수도 있지만 주문을 외우는 건 내 마음을 더 드러내는 나의 마음을 더 간절함을 더 드러내는 효과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주문도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이제 고대어 중에 하나인데요.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하면 범어라고 불러요. 범어. 범자는 하늘 범자거든요. 하늘의 언어다. 주로 이제 이렇게 그 브라만들이 주로 쓰는 언어들이었고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였던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언어도 고급 언어가 있고 저급 언어가 있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 브라만이 쓰는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를 고급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언어 쓰임새가 제의식이 많아요. 제의식이. 브라만들이 하는 일들이 브라만의 직업이라면 제사장들이거든요.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힌두인들의 종교 의식이라는 게 종교인들이 하는 게 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바라나시 같은 데 가게 되면 강가에 제사를 막 지내는 뭐 이렇게 우통을 벗고 와가지고 향불을 하고 해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브라만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대체로 언어가 축약이 돼 있고 함축적이고 어떤 정신세계, 신과의 연결, 뭐 이렇게 정성을 다함, 뭐 이렇게 그, 그 정신세계 신들의 언어 이런 우리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주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신들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기가 쉽잖아. 물론 이 브라만이 신하고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브라만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는 대체로 그렇게 언어들이 나도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진 안 해봐서 안 해서 정확히 이럽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정신세계 쪽의 언어, 신들의 세계 언어, 뭐 하늘 세계 언어, 뭐 이런 거랑 좀 유사한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우리 경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자주 쓰는 반야 같은 거는 그대로잖아요. 본래 인도말 그대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야를 지혜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보시 보시도 인도말이지. 그 인도말들이 꽤 이렇게 되게 많은데요. 옴 같은 이런 것들도 번역하기가 어렵고 흠 같은 이런 것들도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이 바즈라 뭐 금강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금강저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본래의 뜻하고 왜곡되는 게 많아요. 본래의 뜻은 굉장히 여러 개 한문도 보면 법이라고 돼 있으면 이 법이 불법을 말하는 건지 뭐 헌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상 일체의 모든 법을 말하는 건지 참 애매하게 어려워서 법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문들을 번역하기가 상당히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어렵고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참 어려워서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마다 이렇게 파장, 주파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브라만들을 추종하는 건 아니지만 브라만들이 많이 썼던 그런 말들이 제사 의식을 뭐 썼던 그런 말들이 아무래도 영적 세계 이런 데랑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 스님들이
번역을 하면서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경문의 내용들은 번역을 해도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은 번역하지 못하도록 원래의 주문 그 발음을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신묘장구대다라니 광명진원 뭐 능엄주 이런 것들은 주문들은 원어 그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스님은 그러면 그 주문들에도 뜻이 있겠네요? 이렇게 뜻이 있어요, 주문마다. 왜냐하면 옴, 바라, 도비함 이러면 옴하고 훔에 뜻은 있어도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옴에는 많은 뜻이 있고 훔에도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만약에 내가 나는 신묘장구 나무라 타나타레게 나마갈랴 바르기 되세바라 이거 뜻을 알고 하면 사고 싶어요. 라면 스스로 옴이 뭔지 암묵화가 뭔지 예, 그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얌마갈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새겨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뜻을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독송을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사마타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사마타가 되면서 윗바사나까지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윗바사나까지는 이르기가 쉽지 않으니 먼저 사마타 한번라도 하자라고 한 게 그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을 그치고 고요히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그치고 고요히 집중하는 것에 더 매진을 해야 돼. 그러니 그거를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해라. 이제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무라다라다라야 뜻은 몰라도 되니까 뜻은 무아요, 공이요, 뭐 이렇게 자성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라가 뭐고 남아갈랴 바로기제가 하나하나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다. 뭐 수행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진언을 하면서 진언들의 특징들은 좀 아는 게 좋죠. 불공을 올렸는데 보공양진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스님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도 되지만 그래도 보공양진언은 말 그대로 널리 공양을 올리는 진언이다. 우리가 지심정례 공양을 7번을 해가면서 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나의 이 공양 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쏟아 붓고 싶어. 지심정례 공양만 가지고는 흡족하지 않아. 쏟아 부어서 진언으로 그리고 이것은 주문이라는 것은 열쇠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지심정례 정성 들여 공양 올립니다. 이거 가지고 열쇠가 안 맞을 수 있어. 그래 이제 진짜 열쇠가 맞는 것은 열려라 참깨 해가지고 열려라 참깨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문화 열려라 해서 문 열리는 게 아니라 열려라 참깨 해야지 문 열리는 것처럼 공양이 완성되려면 지심정례 공양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보공양 진언을 하면 공양이 완성이 된다. 향을 올릴 때도 부처님 제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향을 꽂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져도 좋지만 향을 딱 그런 마음을 과 함께 향을 딱 그냥 헌양진언 옴바라도 비염 옴바라도 비염 옴바라도 비염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의 향을 올리는 그 공양이 완성된다 이거죠.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누가 하나 뭐 저도 이건 알고 있지만 향을 피울 때 향공하군요 이렇게 하고 말지 향 바라도비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식으로서 그렇게 할 때는 옴바라도비암을 하죠. 저녁 예불할 때 옴바라도비암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쌀 한 개를 올리면서 저 부처님한테 어디서 쌀 공양 올립니다. 부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올리잖아. 그럴 때 더 낫다면 그런 마음과 함께 오마나 바라 삼바 보공양지는 오마나 삼바라 바라옴 이런 오마나 삼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근데 그게 되냐고. 내 혼자서는 그렇게 하기 잘 안 돼.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의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온바라 도비암처럼 보공양지는 또 오마나 삼바바 바라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럿이 같이 의식을 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혼자서 하면 그렇게까지 잘 안 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보혜양전원도 내가 쌀을 올리고 난 다음에 보공양 부처님 저 공양 올립니다. 그리고 회양할게요 부처님. 온 세상이 공덕이 널리 갖게 이런 말 잘 안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의식을 하게 되면 보회양전을 하게 돼. 옴 삼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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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중간에 하게 되면 자꾸 기억이 안 나. 그 보혜양전원을 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이 완성이 됐다고. 그럼 얼마나 공덕이 많겠어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으니까. 그렇지만 그 공덕이 나한테 오는 건 미안해. 어떻게 그렇게 쪼잔하게 사람이 나한테 공덕이 오게 하겠어. 사람이 좀 철이 들었으면 남을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공덕 나한테 올라는 걸 저 반사 해가지고 나는 거울입니다. 반사, 공덕 반사 해가지고 부처님 저한테 오는 공양 저는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그 공덕을 온 세상에 널리 회양시켜 주세요. 그 전쟁 나는 국가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평화로운 국가에 살고 싶어요? 전쟁 나는 국가에서 부자로 살면 뭐해? 평화로운 국가에서 가난한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나는 국가에서는. 그런 것처럼 세상이 평화로우면 나까지도 더 나으니까요. 조금만 넓게 생각해서 내가 공덕을 올린 거, 공덕을 지은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회양을 하는 게 바로 회양진원, 보호회양진원, 옴 삼마라 삼마라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맨날 외우면서도 중간에 하면 잘 안 돼. 그 다음에 보궐진원이 있어요. 보궐진원. 이 진원 중에 제가 제일 보궐진원이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진원인데요. 좀 보궐진원은 약간 코믹해요. 좀 보궐이라는 것은 걸자가 이제 빠질 골자거든요. 보자는 보충할 보자예요. 그야말로 진원 중에 제일 뭐랄까 웃기기도 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진원. 빠진 게 혹시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공양을 지금부터 쭉 올려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빠졌고 또 이렇게 뭘 행동하는 것도 빠지고 의식도 빠지고 뭐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아들 딸만 기도했어. 스님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빠졌잖아. 내 기도는 빼주고 해주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기도도 해줘야 하는데 빼줬어. 친구 기도도 해줘야 하는데 빠졌어. 그게 이제 빠진 게 하도 많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빠진 것을 보충하는 진원이 보궐진원이에요. 보궐진원. 그리고 더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부처님처럼 24시간 3,000배도 할 수 있고 10,000배도 할 수 있는데요. 저 시간이 없어요. 부처님. 이만 하고 갈 테니까 나머지는 보궐진원으로 대충 이렇게 때우고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보궐진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기 위해서 나머지 빠진 거를 보충합니다. 해서 보궐진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원은 참 특별한 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면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낫고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뭐 알도록 알면서 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불교대학도 다니시고 경전 공부도 하다 보면 이게 몸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몸으로. 그냥 단순히 알아가지고는 그것이 새겨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을 이렇게 하면 자리자야 세근곡 공이요 공곡 색이다 무한의 미설신의고 무색성양 미촉법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이니라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입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반야심경이면 반야심경 느낌이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야심경을 또 한 번 새기고 또 한 번 새기고 이제 한문 공부도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반야심경의 그 내용이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반야신경의 내용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금강경의 내용이 가슴으로 들어오면 진정으로 내려놓는 것이 돼요. 마음이 잘 안 내려놔지잖아요. 재물에 대한 집착도 잘 안 내려와지고요. 또 누구한테 무시받으면 상처받으면 그 원한이나 아니면 원망 이런 것도 잘 안 내려놔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도 우울함 이런 것들도 잘 안 내려놔지고 고독함 이런 것들도 안 내려놔지고 잘 안 내려놔지는데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자꾸 외우고 그 뜻을 새기다 보면 그것이 많이 확 내려놔지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유연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게 돼요. 우리가 보통 내 마음, 내 몸과 마음,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말과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켜. 내가 절에 안 가는 것도 절에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절에 스님들은 다 도둑놈이야. 절에 빠지면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불교를 안 믿고, 부처님을 안 믿고, 진리를 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일하는 데는 사실은 부처님을 제대로 알고, 불교를 잘 알면, 절에 다니고, 부처님 불법을 공부 안 할 수가 없고, 가장 이제 훌륭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다른 걸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가 남을 돕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잖아. 돈이 최고야 라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리고 화를 내고 나서도 자기 합리화 시켜요. 화를 낼만 하니까 화내는 거지. 화낼 만하잖아. 그죠? 말 안 듣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화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것도 합리화시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혼내는데 이제 욕하고 나서도 합리화시킨다니까요. 막 이제 이렇게 그 이런저런 험악한 욕을 하고 나서도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욕을 할만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욕을 하겠나라면서 누굴 때리고 나서도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거지. 점점 합리화가 더 심해지면 그러면 이 범죄로 이어지게 돼서 나중에 심해지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 세상이 날 버렸어 이러면서 여자들이 날 보질 않아 이러면서 여자들이 날 무시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상해지고 변태적으로 이상하게 변한다니까요. 그 말고도 이렇게 과소비를 하면서도 합리화시켜요. 또 먹는 것도 과도하게 많이 먹고 나서 폭식을 하고 나서 자기 합리화시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먹겠어 이러면서 폭식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이렇게 그 카드를 100만 원을 끌고 나서도 후회는 하지만 그래도 좋잖아 이러면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뚱뚱해도 제가 잘하죠. 이렇게 제가 뚱뚱한데요.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요. 사실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출가한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들은 본래 이렇게 대모처럼 꼿꼿하고 이렇게 바짝 마르고 이래야지 이제 진짜 스님이지. 나처럼 뚱뚱하니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러면 이게 출가에 수행하는 수행자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혼자 자기 합리화해가지고 그래 이만하면 좋지 않아? 이러면서 이만하면 둥글둥글하니 괜찮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좋아하더라고. 우리 현묵거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잖아 저래도. 그래가지고 뭐 우리 거사님도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도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때로는 과도하게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불법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3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고 자꾸 알아차리게 시키니까요. 내가 화를 내면 화를 알아차려. 내가 식탐이 일어나면 식탐을 알아차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함 알아차려. 시기 질투를 하면 시기 질투를 하면 알아차려. 알아차려서 그것을 평정한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중도거든요. 중도라는 거는 A와 B의 가운데이기보다는 내가 뭔가 일어났을 때 알아차려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중도예요. 적절하게. 화가 일어났으면 화를 제어해서 화를 지혜로. 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에 뭔가 열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열이 일어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상대에 대해서 화가 나. 그러면 금방 알아차려서 이 화는 어디서 왔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화가 녹여져서 오히려 자기 참여가 되고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화가 나지 않으면 상대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해. 나를 때리려고만 하고 있어. 아니, 나를 무시했어. 무시당할 때 제일 화가 많이 나잖아? 황산 스님을 무시했어. 얼마나 화가 나. 그런데 무시받는 그 순간 마음이 나도 뚝 일어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제가 왜 날 무시하는 걸까? 얼마나 그 업장이 두터우면 남을 무시하면서 살을까, 세상에.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남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세상이 제일 고귀한 사람은 남을 존중하면서 사는 거고. 그러니 제가 나를 무시하는 거는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대체로 착각하잖아. 누가 나를 무시하면 쟤는 나만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 연민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방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처음에는 화가 나게 했지만, 짜증나게 했지만, 답답하게 했지만, 내 그걸 알아차려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발산할 때, 화가 있는 그대로 발산할 때 그것이 이제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와 남을 모두 다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 화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려서 잘 조절하면 이게 바로 중도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식탐이 막 일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아주 알아차려서 적당히 잘 먹게 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져요. 근데 식탐을 참지 못하고 더 많이 먹어보면 몸이 뚱뚱해지고 답답해지고 뭐 이렇게 머리가 띵하니 이제 자야 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식탐도 그렇고 또 과소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충동이 일어나죠. 저도 지름신에 약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름신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지름신이 내리면 안 다를 거예요. 우리 스님들은 특히나 지름신에 약해요. 왜냐하면 앞뒤를 가릴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세상에 걸리는 게 많아요, 보면. 뭘 사면 누가 잔소리해, 옆에서. 왜 엄마는 그런 걸 샀냐고. 저는요, 잔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저 혼자잖아요. 그냥 사요. 간혹 이제 이렇게 택배가 나한테 안 와가지고 택배가 저 밑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봐가지고 좀 그렇지. 그래 이제 그, 우리는 또 이렇게 그 말고도 다른 걸리는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양육해야 될 이런 것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걸리는 게 많아도 지름신이 이렇게 강림하면 계속 사야 되잖아. 특히 이제 여성들은 그래도 살림꾼이니까 좀 덜한데 남자들은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거사님들한테 맨날 뭐라고 이제 차를 한 대 지름신 내려가지고 하지.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장비 뭐 이렇게 카메라 좋아하면 카메라 장비 뭐 사람들께서 하지. 아니면 하여간
장비를 좋아해 대체로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하면 그냥 자전거 그냥 20만 원짜리 자전거 안 타. 처음에는 30만 원짜리 샀다가 나중에 1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산다니까. 어쨌든 그런 과소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러면 잘 제어하고 조절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교를 모를 때는 아픈 게 정말 싫지만 불교를 알고 스스로 내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고 또 중도의 마음으로서 몸이 아픈 거를 잘 관찰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참 아픈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나 자신의 아픔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경전 공부하세요. 경전 공부. 불교대학 다니시고 제발 좀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성불하세요.